없는 자리를 모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그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2025년 6월 19일 목요일 우리 KWMI 세계 한인 선교사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우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최선희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릴 때마다 위로부터 오는 큰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바라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말씀을 증거하신 임경철 총장님, 사도행전, 성령행전, 선교행전, 기도행전, 전도행전, 부흥으로 세계 선교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를 복음화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총의 예배가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72일 기간 중에서 아버지 66일을 아버지 앞에 엎드리며 시간을 정하여 아버지 앞에 기도드리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이
세계 선교대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령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되어 세계 선교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나라 민족을 세우며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세계선과 선교가 주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새손중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께 올인하며 날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행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5일 남았사오니 5일 동안 세계 선교대를 위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생명의 잔치, 말씀의 잔치, 성령으로 하나 되어 주님이시는 그 놀라운 천상의 기쁨과 이 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땅을 복음화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노예 상태는 북한을 복음으로 통일할 수 있도록 기도에 신임의 기도의 줄을 매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톡송에 성령 하나님 아이자야 61 찬양팀이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소서. 아버지 마음 잘 아시는 성령 하나님, 모든 삐질리 주님의 성령으로 주사 내 안에 무너진 성벽을 주님의 진리로 세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만 더
오늘 새벽기도의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경철 총장님, 오늘 사도행전, 성령행전, 선교행전, 기도행전이라 이런 제목으로 전도와 부흥과 땅끝까지 세계복음화이란 주제로 은혜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임경철 총장님은 1979년도 현재까지 목회자 및 선교사, 평신도 제자 훈련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93년부터 현재까지 목회자 및 선교사, 평신도 리더십 개발 훈련 사역을 하시고 현 사단법인 글로벌 리더십 원장 LDI 원장으로 섬기시고 현재 LDI 글로벌 처치 다민족 교회 유학생 사역을 하시는 담임 목사님이시고 현재 아시아 신학교 총장님으로 그렇게 계십니다. 저의 존경하는 영적 스승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 귀한 말씀 드리실 때에 큰 은혜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우리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자, 오래간만에 우리 선교사님들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설교 부탁을 받고 무슨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제가 최근에 사도행전을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저 은혜를 좀 제가 받았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이렇게 새롭게 이 원리를 아시는 분, 그건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좀 새롭게 이 기도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우리 이게 선교가 정말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라 그러지만은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철저하게 이 기도로 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또 행복 기도원 하시는 또 우리 유다니엘 선교사님도 계시고 하지만 하여튼 제가 받은 은혜를 조금 함께 나눔으로써 영광이 되고, 또 우리 KWMA가 코로나의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은혜를 좀 더 받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작은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하면은 이 성령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따라서 사도들 인간이 아니고 성령님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역사한 행전이다. 그래서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또 이 성령님이 또 어떤 분이냐? 선교의 주제이시다. 선교를 행하시는 분이다. 선교사를 부르시고 선교사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시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이제 이래서 이 선교가 성령을 통해서 진행돼서 선교행전이라고도 우리 선교학적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선교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1장부터요 한번 이렇게 보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전체를 다 보지는 못하겠지만 이 철저하게 이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시면서 이 선교를 이루어가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가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된다.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받은 그 12제자를 포함해 가지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500여 그 증인들 가운데 120문도라고 그러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장 그 14절. 제가요, 이 친절하게 PPT를 준비를 못 했는데요. 이 성경을 좀 펴시고 같이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장 14절을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오로지 주님 앞에 간절히 그 기도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저녁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 기도 응답이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 성령이 임하는 응답으로서 사순절이 지나 오순절에 그 2장 1절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역사로, 그렇죠. 예루살렘에 실질적인 교회가 탄생하면서 또 부흥의 역사, 그 당시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결국은 이 선교를 하게 하시고,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개척 또는 부흥이 되게 하시고 하는 역사를 이룬다.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1장 24절을 보니까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슨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그러니까 11사도 가운데서 가룟 유다가 자살로 그 생애를 마치니까 그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를 선택할 때 12사도가 채워지는 거죠. 이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사명자 또는 책임자를 선택할 때도 역시 기도다. 기도를 통해서 어떤 분을 세워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별히 지금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 대부분 여기에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얼마 전에도 그 이제 은퇴를 앞두고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그 후계자, 현지인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또 이 기도하고 또 어떤 면에는 거룩한 고민을 하는 그 선교사님을 만나보고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일꾼을 세우는데 이 기도로서 세운다. 그럼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아는 것이지만 새롭게 참 중요한 기도의 원리다. 그래서 저도 우리가 더 기도합시다. 그 선교사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원하시는 분을 세워야 합니다 하는 그런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3장에 가니까 3장에 가니까요. 물론 2장은 이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한번 성령 충만한 설교를 하니까 그날에 3,000명의 제자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또 3장 1절을 가보니까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만나게 됩니다. 또 이것도 기도의 연관이 있어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된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평생 동안 상당히 그 이제 성장해서 거의 어른 나이가 된 것으로 추정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구걸하면서 있었던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이것을 기도하러 들어갈 때 기도 시간에 그를 만나 가지고 그렇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하면서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또 이렇게 나면서부터 이 사건은 상당히 그 소위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그 메시아닉 미라클 중에 하나거든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는 어떤 사람도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벙어리, 기버거리, 그 또 장님, 그렇죠. 또 문둥병자, 죽은 자를 살리는 이거 일전에 그 메시아닉 미라클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성전 미문에 있던 이 메시아닉 미라클을 통해서 안전병이가 일어나니까 이 소문이 예루살렘 안에 팍 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에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제 어디 나옵니까? 그 다음 장 그 4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로 세례를 받은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다 그랬어요. 물론 앞에 설교를 통해서 받은 3천 명도 유대인의 관습과 그 문화에 추정을 해보면 아마 3천 명의 그 남자들을 계수했다고 그렇게 추정이 되지만 여기에는 아주 명시했어요.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그러면 뭐 또 부인들 말이죠. 또 이 자녀들, 할머니, 할아버지 하면은 또 이거 얼마나 말이죠. 예? 그렇죠. 여성들 다 포함하면 얼마나 많은 숫자가 그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왔겠습니까? 참 놀라운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때의 기도 시간에 가다가 일어난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장에 가니까 제사장과 관원들이요 엄청나게 사도들을 핍박합니다. 예수를 전하지 마라. 그래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위협하고 다시 풀어주는 그런 사건이 생기죠. 그랬을 때 이 선교에 큰 환란을 만납니다. 위협. 그래서 뭐 잠시 후에 이제 순교의 사건도 일어나지만 이 위협함이 상당히 그 강한 위협이었죠. 목숨까지도 그렇죠. 또 옥살이를 시키는 그런 위협이 닥쳐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선교에 있어서 이런 정말 목숨을 위협하는 이런 어려움, 이런 난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역시 이것도 그 사장의 대표적인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자, 우리가 선교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또는 목숨에 위협한 이런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 해결하는 그 방법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위협함이 하감되고 이 성령이 충만히 임했는데 표현이 그렇잖아요. 이 earthquake, 지진, 땅이 흔들릴 정도. 그 성령이 임할 때 왜 땅이 이렇게 진동하는 일이 생기죠? 이것은 이제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많은 이제 그런 웨슬레 부흥이라든지 부흥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웨일즈 부흥. 이반 로버트의 기도를 듣고 Bend me, O Lord, 나를 죽여주옵소서, 나를 깨트려 주옵소서 하고 정말 결사적인 기도한 그 이반 로버트 젊은 청년이었죠. 그에게 성령이 임할 때도 웨일즈 땅이 진동했다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성령이 예수님께 임할 때 비둘기같이 고요히 임하지 않고 그냥 땅이 진동하느냐.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당사자와 함께 기도한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표적으로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표적이 있든 없든 그렇죠. 이 기도의 응답으로서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목숨을 내놓고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기도를 통한 그렇죠. 성령의 충만의 역사다. 성령 충만도 사실 기도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는 거죠. 참 이런 걸 보면 참 아쉬운 점이 개인적으로도 많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열심히 지금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뭐 이 기도한 지가 아마 수십 년은 되는데요. 부흥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도 상당히 코로나 이후 또 그 이후에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렇죠. 참 지금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가랑비의 은혜를 지금 주고 계시다. 그래서 아주 좀 약소하고 미세하지만 이런 전도 또 그런 그 영혼의 구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제자 삼고 특별히 제가 하는 사역이 그래서 그렇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지금 현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젊은 대학생 청년들이요. 참 이게 지금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참 그들의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도 많고요. 제가 서울대학에도 한 60여 명 지금 거기서 석박사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교수 선교사를 키우고 또 이제 직장으로 가는 비즈니스 선교사를 키우는 마음을 하고 있는데요. 참 서울대학에 제가 2003년부터 쭉 지금까지 하면서 예? 이 참 서울대학은 특별히 학생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요. 굉장히 그 우울증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서울대학이. 그래가지고요. 아니 이게 지금 다른 캠퍼스에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일어나요. 지금 두 번이라도 학교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처하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왜냐? 학생들이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여기에 스트레스가 오니까 뭡니까? 자살의 영이 와가지고 아니 자기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교 건물 위에서 떨어져 죽어요. 벌써 두 사람이나 예? 자기가 있는 학교의 건물에 올라가서 떨어졌는데 이게 또 공교롭게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고 정말 OECD 국가 가운데서도 우리가 젊은이들이 자살률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우울증으로 와요. 과중한 스트레스로 오는 거죠. 그래서 뿐만이 아니라 이런 지금 우리가 통계적인 데이터도 말해주고 있지만은 이 지금 또 복음화율이요. 적게는 2%, 많게는 3%밖에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미전도 족속이요. 대학생 청년입니다. 이게 말이죠. 한국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지금 각 나라의 도시에 있는 그렇죠. 그 유니버시티 종합대학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대학생 청년들이 뭐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 탈종교 형성이 일어나가지고 아예 종교를 그렇죠. 싫어하고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매달려서 지금요 취업하려고. 그래서 뭐 정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피폐한 상태에 있는 것이요. 청년 대학생들이에요. 실업률은 또 얼마나 높습니까? 그러니까 참 결사적으로 취직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하고 기도하고 이 청년 대학생을 살려야 바로 이것이 제자를 삼아야 이게 뭐가 직결되어 있습니까? 차세대 리더라고 직결해요. 차세대 지도자가 어디서 나옵니까? 정치, 경제, 문화, 또 선교, 목회 다 대학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좀 호소하고 싶어서 조금 좀 제가 언성을 높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대에 우리가 이 선교의 트렌드와 전략이 필요한데 오늘날은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또 하나님께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제가 그래도 충성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4장에도 그런 일이 있어 우리가 했지만은 특별히 그 이제 6장 4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의 사건은 아시죠? 그 이제 그 헬라파와 유대인과 히브리파 그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일 때문에 7 집사를 이제 사도들이 선택을 합니다. 그 사도들을 세우죠. 그런데 그 사도들을 세우면서 6장 4절에 보면 우리는 사도들이 말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7 집사를 세우는 사건이 나옵니다. 제가 참 이번에 회개하고 특별히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기도하게 된 것은요. 제가 선교지에서부터 지금 평생 동안 신학교 교수를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사도라는 직분이 필요하다. 그럼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 보내심 받은 사람인데 뭐 오늘날에 대부분의 선교사가 사도의 직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의 직분은 공식적으로 교회에 있지 않기 때문에요. 보냄받은 뜻에서 그 이제 그 라틴어에서 나와서 미쇼에서 나온 것이 선교하는 사람, 미쇼나리가 나온 거거든요. 라틴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할 때 제가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강단에서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걸 발견했어요. 사도는 어때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제가 발견했어요. 뭐 이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뭐 크게 잘못된 말은 안 해요. 그렇죠? 뭐 그런데도 아멘 할 수 있으시죠. 동의할 수 있으시죠. 그런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 7 지사를 세우면서 사도들이 자기의 사명과 직분을 명시할 때, 특별히 누가를 통해서 성령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 4절을 보면서 제가 깜짝 다시 한번 도전받은 것은
아니, 우리는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말이라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기도가 앞서 있습니다. 말씀 이 뒤에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떻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을까? 기도를 앞세웠을까? 사도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봤어요. 예? 다 이게 선교사님들도 이제 선교하는 경력도 많으시고 말씀을 그래도요 기본적으로 다 가르쳐주고 또 알 만큼 알고 계신 분들이라고 스스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지금 말씀 몰라가지고 예? 지금 뭐 선교사역 전도하고 양육 목회 또 교회 개척 교회 성장을 또 신학교사를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또 뭐 이런 성경이나 신학에 대한 지식을 뭐 인터넷에서 뭐 요즘에 챗 GPT에만 쳐도요 예? 줄줄줄줄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몰라서 지금 예? 그렇죠. 선교사에게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열매를 못 맺는 사람은 없다. 뭐 이런 판단이 개인적으로 좀 들면서 아니 말씀의 기초가 있다면 이 선교사에게서 남은 게 뭐냐? 기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우면서 구제하는 일 그런 일들을 집사들에게 맡기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이걸 앞에다 기억을 합니다. 앞에다. 이게 앞에 순서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개인적으로 그렇게 마음에 깨달아지고 은혜가 된 것은 이게 더 기도가 더 중요하다. 기도가.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또 회개하게 되잖아요. 성령 충만하게 되고 이 부흥의 역사가 크게 일어난다. 사도행전 2장에 성경적으로 부흥이죠. 부흥의 역사의 원리들이 거기서 다 우리가 연구해서 원리를 뽑아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또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최초의 큰 부흥이었죠. 엄청난 부흥이죠. 아까 3장 4장의 사건이 그 사건 아닙니까? 성경적인 부흥의 모델이죠. 이거지. 이런 부흥이 참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일어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더 기도해야겠다. 기도에 도전을 받고 또 은혜를 잠시 잠깐 나눕니다. 그 다음에 7장에 가니까 드디어 이제 그 핍박 속에서 스데반이 그렇죠. 순교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순교하는 사건. 그래서 이 순교하는 돌에 맞아서 엄청난 그 고통과 그 죽을 때도 그렇죠.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또 은혜와 또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가 그 기도로서 그렇죠. 담대하고 당당히 그 자기의 그 순교로서 생을 마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역시 참 성령님이 감당할 시험을 스데반에게 주셨고 또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로서 그것을 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7장 59절부터 60절이죠. 7장 59절 60절을 잠깐 보면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정말 이 순교를 이렇게 담대히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를 주셨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이 순교를 이런 기도로 아름답게 마무리했다. 그렇게 믿어질 때 참 또 은혜가 도전이 됐습니다. 또 8장으로 넘어가니까요. 8장에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8장 그 14절을 보니까 거기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라. 물론 이건 지금 특수한 사항입니다. 특수한 사항으로 우리가 해석하지만 여기에서도 역시 가서 성령을 받지고 있지 못한 그 성도들에게 그를 가르쳐주고 그렇죠. 주 예수 세례만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함으로 그들이 성령 받게 했고 뭐 또 그래서 안수기도 한 거죠. 안수기도를 통해서 하는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막 기도의 학을 우리가 배우면 안수기도하면 또 병자를 고치고 그렇죠. 또 치유하고
할 때 이 안수기도가 참 중요한데 이 성령을 통한 능력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또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참 하나님이 우리가 더 기도해서 그렇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의도에 있는 그 교회 다 아시잖아요. 어느 교회보다도 그렇죠? 그 안수기도 많이 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아가지고 사도들에게 주신 능력 아닙니까? 그 능력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다. 예? 그렇죠? 그 많은 영향을 줬다는 걸 아는데 거기에 나타난 그런 역사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런 능력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귀신도 내쫓아줘서 그들을 구원하고 제자 삼아야겠다 하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되고요. 또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것을 보고 시몬이 그것도 기도의 능력을 돈으로 살라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그 베드로 사도가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사실 이 성령 충만과 부흥이 일어나는 데는 철저한 회개가 요청이 되는 것이 성경과 역사에서 보거든요. 그래서 또 이 회개도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다. 기도 가운데서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성령이 충만해서 부흥의 역사, 그렇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걸 생각할 때 또 우리에게 큰 도전을 또 저에게 받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8장을 지나서요. 예? 가면은 이 9장에 가면은 또 9장 10절, 11절을 보면 여기 또 이런 사건이 나오죠.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어 주께서 한산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의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일어나 집가로 가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했어요. 이 사건 잘 아시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그 밝은 빛 앞에, 거룩한 빛 앞에 꼬꾸라지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또 그거를 보면 그 기도하는 아나니아, 기도하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똑같은 사도 바울을 구원하고 사도 바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한 예비된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중에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가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리더십에서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서 이거 더블 컨퍼메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동일한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아나니아가 와서 그 사람이 올 거다라는 걸 말씀했잖아요. 또 기도하는 아나니아에게 말씀해서 성령님이 또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찾아가라. 사울을 하니까 그거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오게 가두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택한 그릇이라 가서 그래서 와서 기도해서 눈에 허물이 벗겨지고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줬고 예수를 믿게 한 사람은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래서 왜 그 구절이 나오냐 하면 사도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사도행전 22장에 뭐라고 했냐면 왜 믿기를 주저하냐는 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라 이렇게 하니까 믿기를 주저했던 것 같아요. 잠시 동안. 그러니까 왜 주저하느냐 결국 했는데 결국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영접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 22장에 가면 그 사건을 볼 때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역시 이 기도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제에서 이 전도하는 것도 또 8장에서 빌립을 인도해서 그 간닥에 내세에 간 것도 빌립이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 광야로 가라. 그러니까 일어나 가라 그럴 때 분명히 우리가 추정하건대 앉아서 또는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9장에서 이제 10절, 11절을 우리가 그렇게 봤고요. 또 그 다음에 10장을 넘어가니까 10장 2절부터 4절을 보니까 고넬료 사건이 나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에게 또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데요. 이 4절을 보니까 고넬료가 여기 나오죠.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기도하고 구제, 이게 다 선교사에게 필요한 거예요. 구제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볼 때에 선교에 있어서 정말 더 중요한 게 뭐냐. 또 여기서 특별히 표현이 기도와 구제. 앞에서 보니까 여호와를 2절에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한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항상 구제를 먼저 쓰고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천사가 말할 때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또 기도를 앞세우는 이것이 또 저에게는 이 기도의 우선순위, 중요성을 대변해 주지 않느냐. 그렇죠? 기도가 상달됐다. 그렇죠. 사랑의 실천인 구제도 중요하지만 이 기도라고 이방이 이 구원이 임하는데 하는 걸 볼 때 역시 기도의 생활이 이 기도가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을 보니까 그렇죠. 이튿날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을 때가 제6시인데 이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성령의 음성.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비전,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선교에서 이 기도 일을 받는 거예요. 이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는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는데 기도할 때 말씀하신다. 기도할 때 그 비전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여기에서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사건이죠. 근데 이제 베드로가 그걸 깨닫지를 처음에 못하죠. 가서 그걸 보니까 율법을 아는 베드로는 이거는 부정한 동물들입니다. 안 먹겠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잡아 먹어라. 하나님이 말하는데도 이 깨닫기가 둔탁한 베드로의 모습이 보이긴 해요. 그래서 그걸 빨리 깨닫지 못하고 했지만 결국 3번 말씀하시니까 그 비전을 깨닫고 결국 고넬료의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 또 30절 31절을 보니까요.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 내 집에서 제9시 기도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했다. 또 기도를 먼저 해야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했다고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또 뭐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그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올 것.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동역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리더십에서 말하는 더블 컨퍼메이션 프로세스 아이템이라. 양쪽에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동시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역사를 이루게 하는 인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연합해서 할 때 이런 것이 동역할 때가 중요한데 여기에 그 사건이 또 하나 나옵니다. 이것도 기도하는데 베드로를 인도하고 그렇죠. 또 기도하는데 그 고넬료를 인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신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도에 그렇죠. 그 말씀 잘 아시지만은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렇죠. 새로운 비전 우리의 진로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의 사명 선교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또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장은 그 정도로 보고요. 또 11장 가면은 그 5절을 보면 또 여기에서도 그 이제 그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그 고넬료 만난 이야기를 이제 예루살렘에서 말씀하는 건데 그때 이제 가로되 내가 요빠 성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다. 다시 이제 그것을 증언하는 거죠.
정언하는 것이고요. 이제 11장을 넘어 12장에 또 가더라도 5절을 보면 이제 큰 사도 베드로에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위기가 닥칩니다. 이는 12장 5절, 이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렇죠? 교회는 그들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핍박을 받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요. 바로 그 전에 스데반도 순교했고, 또 바로 12장 1절에 야고보가 칼로 그렇죠, 살해를 당해 순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순교를 당한 이 엄중한 이 상황에 베드로마저 옥에 갇히니까 뭐 필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죽고 마는 거죠. 죽을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이때에 교회는 뭘 하느냐, 우리 성도들은, 크리스찬들은 뭘 하느냐, 당연하죠.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또 옥문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서 기적적으로, 그렇죠, 천사가 베드로를 그 순교로부터 구출해주는 그런 역사, 이러한 참 위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역시 우리는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이 문제 해결하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13장을 가면 뭐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도 없고 뒤 이유도 다 계속되지만, 특별히 13장은 더 중요한 사건이 생깁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또 금식 기도를 하는 거죠. 성령이 가라사대 불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 최초의 교회에서 이방인 선교사, 이방인 선교의 1차, 2차, 3차의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위대한 이 선교의 역사가 특별히 기도할 때, 그런데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이 말씀하셨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파송, 선교사역, 사람을 택하여 보내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두 사도를 택해서, 그렇죠, 부르심 받아 따로 세워서 또 금식하고 기도해서 안수해서 보내니까 1차, 2차 사도행전 28장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제 그 이후에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향하여서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선교 펼쳐나갈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기도함으로 선교가 열매를 맺고 영혼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누게 또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세선 중에 가장 귀한 기도. 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니까 너무 중요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부르시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내 힘쓰는 기도하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나는 조국 내 하나님 앞에 위하여 인적의 어찌하여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아가고 부인이 없어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따르는 구하는 한 사람이 우리가 보자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네 아버지 하나님 KWMI 세선적인 사람이 있게 주시옵소서.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했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10명의 의인이 여기에 있고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명예와 인간의 인기와 인간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난 사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아버지 진리를 구하는 하나님 한 사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은 사람이 있게 하여 기도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최고신 기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시간이 없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게 기도하고 이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어디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등절마가에 달았던 성령 사마리아에 임하였던 성령 내 집에 임하였던 성령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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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 사회세계 선교대회를 이제 아버지 하나님 3, 4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강력한 역사가 성령의 진동 내 심령을 뒤흔드는 역사가 있지 아니하고는 변화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역사 아버지 하나님 강력하다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벌어지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해 주셨소. 여우 순전과가의 다랑방에 임하였고 강력한 성령의 권능의 역사 마치 각 사람 위에 임하신 성령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하며 하나님 그냥 모든 능이 돌아오는 이 절망의 내가 임하셨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는 일 용서하시고 누님의 가정과 권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이 함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집사님을 축복해주시고 집사님 장 집사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김영덕 집사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회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희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 윤사님의 가정과 아버지 남편을 또한 기억하시고 집사님과 그 남편 그리고 주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박종서 목사님과 사모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있으여 기도하옵고 이 마지막 하나님 있으여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기도가 산다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게 내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여 하나님을 또한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관집사님을 또한 기억하시고 양이 숙제던 사모님과 사모님을 또한 기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주 영섭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을 가장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해 아버지 눈물로 간구하는 저들의 간구에 나가는 영혼들을 주여 예수 주님 이제 마침 기도를 우리 민철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축도를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또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참 하나님의 은혜와 참 능력, 또 선교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받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기도는 참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하면 할수록 부족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와서 우리 모두를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다 아름다운 열매 맺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어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로 하신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제, 인도 충만하심, 특별히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여 기도함으로 사명을 다 이루고 민족을 복음하고 세계 복음을 이루어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고 하나님 영광 돌려주시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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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KWMI 25년, 26년 우리 표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면 열방으로 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열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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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방으로. 열방으로.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임경철 총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여러 선교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 후에는 우리 강사님과 대담이 있겠습니다.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은 6시 40분까지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사회는 강진숙 선교사님, 기도는 전주영 홍보대사님이 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6시 50분부터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강사 추천을 원하시는 분은 전소피아 선교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주세요. 내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강사님은 최진기 선교사님, 저녁에는 조마리아 선교사님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제4회 KWMI 세계 선교 대회가 치러지게 됩니다. 이번 20일 날로 모든 이제 마감이 되겠습니다. 접수 마감. 예. 이제 KWMI 릴레이 금식 기도에 이제 마무리하는 참여 신청자는 우리 최선희 선교사님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KWMI 선교대회 기간 현장 전략적 중보기도 지원팀 모집에 강갈렙 선교사님께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KWMI 선교대회 기간 동안에 기도위원회 주간 줌 중보기도가 오전 6시로 바뀜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산회대 글로벌 포럼에 강사는 고현종 선교사님 부르키나파소 주제는 다음 세대 세우기 프로젝트입니다. 일시는 바로 오늘입니다. 저녁 8시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사님은 고현종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오늘 북아메리카 대륙 선교기도 24시 중보기도회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접촉하여 주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대담으로 서기현 선교사님에게 마이크를 넘깁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단을 맡은 서기원 선교사입니다. 오늘 우리 총장님 너무 귀한 은혜의 말씀 주셨는데 우리 선교사님께 먼저 또 우리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총장님께 먼저 인사를 드리실 분들이나 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고 또 채팅방에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신봉수 목사님이 1번으로 오셨네요. 네. 예, 먼저 우리 총장님 작년에도 MKPK를 이렇게 참여시키고 요번에도 또 이렇게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 인사 드립니다. 네. 제가 더 감사해야죠. 부족한 우리 LDI 청년들 이렇게 받아주셔서 더 감사드립니다. 예, 어제 저녁 때도 우리 준비물이 있었는데 우리 LDI의 그 리더들도 이렇게 들어오셔서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인도시 함께 협력하는 좋은 모델이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질문 또 해주는 동안에 또 대담자로서 우리 청년님께 먼저 또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우리 사도행전, 성령행전인데 기도행전으로 이렇게 쫙 정리해 주셔서 너무나도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목사님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보통 이제 말씀과 기도라는 부분으로 입에 배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해 준 게 기도가 우선이다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각
절에서 찾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한데요. 우리 총장님이 전에도 이제 학교에서도 가르치시고 선교 현장에서도 하시고 선교사로도 목회도 하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기도가 정말 우선이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실감나게 이게 어떤 이렇게 체험하신 거는 언제서부터 이렇게 되셨는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제가 87년도에 인도네시아 갔을 때, 제가 이제 거기서 풍토병 유사천도가 걸려서 한 6주 동안 피고름 흘리고 고생했는데요. 더 큰 위기는 제 이제 자녀가 둘입니다. 아들이고 딸인데 딸이 태어날 때부터 좀 몸이 연약하게 태어났어요. 그랬는데 파라티푸스가 걸려가지고 뭐 고열에 막 한 41.5도까지 올라가. 그러니까 장티푸스하고 계통은 같은데 더 아주 지독하게 센 놈이더라고요. 그게 풍토병인데 현지인도 많이 걸려요. 근데 이제 그거 하다가 한 6주 동안 먹지도 못하고 고열에 그냥 뭐 먹는 해열제도 그냥 토해버릴 정도로 그래가지고 했을 때 결국은 의사가 사망 선고를 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죽는다. 사망 선고하고 이제 마음과 모든 걸 준비해라 하는 그런 걸 겪었어요. 굉장히 저희 집에 위기지요.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의사가 현대의학이 이제는 못 고치고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사망 선고 가운데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하면서 기도의 큰 체험, 또 받은 축복, 도전, 은혜라면 그 사건입니다. 예. 사망 선고 받은 제 딸이 기도로서 살았다. 의사가 깜짝 놀래요. 일주일 안에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먹는 해열제가 떨어져서 가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다시 오지 않을 사람이 애가 오니까. 근데 기적적으로 열이 떨어지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아주 실제적인 현장에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셨던 좋은 계기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연수 목사님 또 먼저 할렐루야, 주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총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또 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이동백 성사님도 손 드셨습니다. 예, 우리 총장님 오늘 사도행전을 또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우리 아이고, 카톡방마다 선교사 카톡방 한 10군데 보냈습니다. 아이고, 총장님 이렇게 그래서 선교사님들 기도하십시다라고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우리 총장님 어쨌든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네, 부족하죠, 더. 네, 최선희 성사님도 손 드셨습니다. 마이크 키시고, 예. 네, 총장님 오늘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도의 그 중요성, 기도가 얼마나 시급하고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하고 기도가 답인지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해서 좋고요. 저도 아까 석연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신 그거가 똑같았거든요. 근데 미리 해주셔갖고 오늘 이렇게 항상 보면은 이 말씀 행전, 성령 행전으로만 이렇게 많이 봤었는데 오늘 기도의 눈으로 보니까 또 성경이 달리 해석되어지고 특별히 이번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동지들과 함께 더 눈이 열려지는 시기가 되었고요. 저희 질문은 우리 목사님께서 방금 따님 얘기도 해주셨지만은 지금 현재 그 LDI 그 훈련을 이렇게 젊은 세대, 젊은 친구들을 이렇게 하고 계시고 또 다민족 교회를 하고 계시면서 아시아 퍼시픽 거기 같은 그 신학교회 총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 세 가지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주신 거 아주 큰 기쁨이셨던 거 그리고 아주 정말 획기적인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고 응답 받으신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전히 뭐 부족해서 그렇게 크게 뭐 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제가 그 조동진 목사님께 훈련받고 KIM으로 갔을 때 그분이 늘 강조하던 게 그거였어요.
선교사는 그 민족을 사랑하고 그 민족에게 온전히 제물이 되고 한국에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뼈를 선교지에 묻고 특별히 언더우드를 강조하셨어요. 언더우드처럼 4대, 5대까지 대대로 그 민족을 섬기고 그 민족 복음화해서 이제 그거를 저희들은 이제 서약하고 그때 KM 선교사는 떠났거든요. 그랬는데 이 또 너무 선교를 많이 했는지 우리 선교단체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가지고 36명의 그 해외 선교사들, 교수들이 다 쫓겨났어요. 비자 연장 안 해줘가지고. 그러는 바람에 우여곡절에 하여튼 풀로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2003년도에 모교인 총신에 이제 교수로 오게 됐는데 참 이게 하나님 앞에 이 선교의 이 전략과 선교 사역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고 정말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21세기에 이제 이러한 도시 선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플로에서도 많이 가르치고 배웠거든요. 도시 선교사가 이제 다민족 다문화 사회가 된다. 그러면 글로컬 미션, 흔히 이야기하는 글로컬 미션을 이루는 거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선교에 있어서 비자를 안 주는 나라가 많잖아요. 그렇죠. 중국부터 안 주지 않습니까? 제가 원래는 중공을 갈라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국교가 없고 못 들어가서 결국은 선교지를 바꿔서 인도로 갈라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로 가게 된 건데요. 선교지를 바꾼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를 통해서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도 인도로 가려다 한국으로 오지 않았어요. 그게 위로가 되고 또 하나의 기도 응답으로서 선교지를 바꿨는데 아니 선교지에 뼈를 묻어야 될 사람이 이걸 한국에 돌아간다는 것이 받아들여지게 또 우리 회원들 후원자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되겠느냐. 제 딸이 사망송을 받았을 때도요. 제가 후원자들에게 알리질 않았어요. 기도 제목을 알리지도 않고 그걸 혼자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기도로 감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와서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 옆에 있는 선교사들도 아니 이렇게 되면 이렇게 죽게 됐는데 인도네시아에서 못 고치면 싱가포르로 나가라. 싱가포르 가면 좋은 병원이 있으니까 고칠 수 있다 그랬는데 선교부에 보고도 안 하고 그런 허락도 제가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제가 2003년도에 그 기도하고 응답으로 왔을 때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기독신문, 저희 교단 신문이죠. 거기 보니까 한국 전체 교회에 50% 이상이 대학 청년부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기사에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젊었을 때 그 대학생 때 조이에서 복음 듣고 구원받고 또 김중근 목사님 그 민족 복음할 때 또 거기 관련해서 김중근 목사님에게도 좋은 거 많이 배우고 또 도전받고 그 다음에 중공 가려고 1:1 양육 제자 삼는 거 내비게이터에서 하는 걸 알고 인도받아서 내비게이터에서 훈련을 받고 11년 동안이나 73년부터 84년까지를 준비했는데 이제 결국은 중공 못 가고 인도네시아로 갔는데 이걸 다시 돌아온다는 게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응답에서 봤을 때 청년 대학생들이 교회에서 죽어가고 있고 차세대 문제. 그 다음에 뭐 중고등부 유년저부는 더죠. 더 힘이 열악해져요. 그랬을 때 또 선교 단체들도 이렇게 이제 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쉽질 않아요.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이 그 UM이라는 선교 단체 저하고 우리 집사람을 이사로 초청해 줬어요. 또 월드 와이드 이벤젤리컬 미션이라고 그 본부는 이제 영국에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저 에스라 성경 신학 대학원에 총장하셨던 김북경 선교사님이 계세요. 부인은 영국 분이죠. 그분이 이제 총장하는데 그분이 거기에 소속된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한 10명 정도 선교 한국에 가서 당시 2003년 당시에 은혜를 받고 단기 선교로 그 그리스 가가지고 양 선교사님 밑에서 이주를 받고 온 10명의 선교 헌신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한테 훈련해 달라고 위탁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고 기도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총신에서 뭐 바쁘게 27시간, 적게는 22시간, 3시간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쁜데
금요일 날 오후 주말을 이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훈련을 한 거죠. 그 석촌역 쪽에 선교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세미나 룸에서 이제 10명을 데리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건국대학에 나가서 전도 훈련을 시켰죠. 거기 제일 가까우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꾼이 세워지면서 서울대, 연대, 고대 또 이대는 저희 집사람이 이대 출신이라 오자마자 우리 집사람이 이대를 개척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캠퍼스를 개척하게 돼가지고 지금 사실 저희들도 부족한데 KWMI를 이렇게 또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MK 또 PK 또 차세대 일꾼들을 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을 받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저희 집사람이 7호학번인데 이 사람이 MK예요. 아, 선교사 자녀입니다. 그래서 2세인데 올해 2세 MK들이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아마 지금 7호학번이라 나 70대 거의 가까이 됐는데 제가 막 나이가 많은 선교사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여튼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이제 남은 생의 비전을 가지고 젊은이들을 또 돌보고 또 세워서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받아주셨으니까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저도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현창 성사님 또 손 드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내가 선교대회 준비하면서 다음 세대를 한 사람이라도 더 이렇게 초청하려고 엄청 기도하고 고민하고 했는데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또 노예에다도 부탁을 하고 네, 각 교회에 그 선교 리더를 좀 보내달라고도 하고 뭐 별스럽게 노력을 했지만 열매가 없었어요. 그만큼 이 대학생들 청년 세대가 거의 진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전도 종족 같이 네, 리더를 찾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이 LDI 청년들이 다음 세대가 이렇게 40명 이상 같이 이렇게 그 교수님들까지 네, 함께 하신다는 이 자체는 저희들한테 엄청난 큰 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도 예, 이 일이 우리 임 총장님 통해서 이렇게 하시지만 정말 중요한 사역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다음 세대 오니까 너무 좋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의 뒤를 이어서 선교를 이어받을 꼭 우리 선교지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네, 같이 기도해주고 손붙잡아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정말 멋진 그런 선교 대회 같으면 좋겠다 생각도 들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역하시는 총장님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에 우리도 관심도 갖고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너무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사역이 지금 좀 상황은 어렵지만은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하실 수 있는 사역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제가 참 재미있고도 지금요 어려운 거는 사실 나이는 숫자잖아요. 숫자일 뿐이고 마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51년생인데 지금 19살, 20살 대학교 1학년, 2학년 들어오는 이 학생들이요. 제 친구들 가운데서 결혼 빨리 한 손자입니다. 손자가 지금 들어와요. 그런데도 감사함으로 제가 머리가 쉬어서 이래도 같이 어울려서 지금 하는 것이 감사하고 또 이제 중간 리더들이 다 40대, 30대 리더들이 커버해 주니까 이렇게 하지만 좀 이러한 시대적인 이 트렌드 속에서 우리의 제가 이제 강의를 부탁받아 강의할 때도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하여튼 이 시대에 지금요 제가 KWMA에서 이제 이주민 선교사 훈련 학교도 지금 3회째 7월 달에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별히 유학생들이 종합대학의 이 일꾼들을 키워야 정치, 경제, 문화, 선교사 목사들도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이 선교사 목사들 키우려면은요, 저도 대학교 때 예수 믿고 변해서 선교사로 헌신했지만 바로 그때거든요. 그때 주님 변화돼서 첫사랑으로 헌신하면 그게 많이 가고요. 또 뭐 여기 가운데 선교사님도 그렇고 또 선교사 우리 GMS 통계만 봐도요.
지금 선교 단체에서 영향받고 그때의 선교를 알고 헌신한 분들이요. 60%, 65%가 넘습니다. 이분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벌써 역사에 이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 수 있으니까 믿음 가지시고 또 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총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총장님께서는 한국 그 선교의 초기 선교사로 지금 헌신하셔서 사역을 하셨고, 그다음에 또 학문적으로도 또 풀레 가서 또 공부를 하시고 총신에 와서 교수님의 사역을 또 다 하셨고, 네, 그 다음에 또 끝나신 다음에도 은퇴하신 다음에도 사역을 내려놓지 않으시고 현장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네, 저도 제가 한번 총장님이 그 섬기시는 교회를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유학생들이 모이는 일반 교회가 아니고 한 200명 이상이 유학생이 200명, 300 거기 되시는 교회를 모신다는 거 그거 보면서 사실 한국에 있는 이주민 선교의 제일 모델이시거든요. 지금 이주민 교회가 이렇게 200명, 300명 모이면서 실제로 또 제자를 전도를 하고 각 대학마다 가셔서 전도를 하고 재훈련하시고 굉장한 그 아주 학문적으로나 선교사시거나 목회로도 좋은 모델을 지금 현재 하고 계시고 은퇴 후에도 그런 우리 총장님이 우리 KWMI에 같이 이렇게 매일 모여서 기도하신다는 것이 KWM의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지금 그 말씀하셨는데 이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이거 지금 총장님이 해오셨던 그 사역과 LDI를 비롯해서 우리 KWMI와 같이 어떻게 앞으로 이것이 돼가면은 이 그 사역이 한국 교회나 선교나 세계 선교에도 좋은 그런 이어감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어떻게 갖고 계신지 네.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플러에서 이제 선교 신학할 때 리더십을 전공했습니다. 이 리더십의 관점에서 보니까 리더십의 요람이 대학이잖아요. 종합대학이에요. 이게요. 이 목사도 선교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 나오고 대학원 3년을 더 해야 목사 안수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 대학생 젊은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것을 느끼면서 또 KWMI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이제 필리핀을 위시해서 각 나라에 계시잖아요. 거기에도 대도시는 이미 다 이게요. 국제화가 돼버렸고 소위 말해서 선교학에서 얘기하는 크로스 컬처럴 소사이어티가 돼버렸어요. 다민족 다문화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풀로에서 공부하면서 했던 거는 21세기가 오면 도시 어바니제이션이 우리나라는 지금 벌써 80, 2, 3%가 돼버렸거든요. 우리나라는. 근데 더 가속화가 되거든요. 이게. 근데 각 나라가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요. 전 세계 아프리카, 남미도 도시화 현상을 국제화, 글로벌 세계화 현상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지구가 한 통 속에 글로벌 빌리지가 되면서 이런 사회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선교사님이 계신 그 나라에 그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종합대학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서 일꾼을 차세대 리더를 발굴해야 된다. 예. 참 한국에 있으면서도요 아쉬운 것은 그거였어요. 대학 가까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캠퍼스에서 전도하는 율이요 굉장히 적어요. 귀합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도요 보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일부는 그걸 잘하고 계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역들이 그 나라에 저거 아니에요. 필리핀 하면 유피나 아데네오 같은 그 대학이잖아요. 방콕에는 이제 방콕 그죠? 그런 대학에 일본이면 도쿄 대학에 거기에 일꾼이 나오고 중국이라면요. 베이징하고 칭하이 대학에 그 다 칭하대 출신의 시진핑이잖아요. 그런 리더들이 나오는데 이 리더들을 우리가 복음하고 제자를 삼아야 개인이 구원받고 가족도 변하지만은 소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복음의 우리 개혁주의 입장이 그러잖아요. 영혼의 구원과 함께. 그죠? 이 소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치, 경제 모든 리더를 키워야 돼. 그걸 키우기 위해서 글로벌 리더십 디벨롭먼트 인스티튜트, 그 이제 한국말로는 글로벌 리더십 개발원이고요. 약자로는 GLDI인데 G자가 길다고 젊은이들은 막 글로벌 시대인데 뭐 하냐. GLDI인데 LDI로 약자로 세 개로 짧게 하자. 그래서 이름이 LDI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약자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키운 거거든요. 근데 사실 주 목적은 선교사인데 선교사를 키우려고 한 건데 정치, 경제 모든 영역에 이제 보내려고 한 건데 저는 바람이라는 것은 KWMI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이 그 지역의 리더들이 다 나옵니다. 서울은 서울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마찬가지거든요. 어느 나라든지.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일꾼의 산실이자 지도자의 리더십의 산실인 캠퍼스에 대한 관심과 그곳에 가서 하고 대표적으로 뭐 CCC는 원래 캠퍼스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시작한 거고요. 지금 그들도 이제 교회도 하고 비즈니스맨도 하고 확장을 해서 크루라고 이름을 바꿨지만은 뭐 저는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하여튼 이 우리가 지도자의 산실 이것을 놓치지 말자. 그래서 지도자가 변하면 그렇죠. 그 사회가 변할 수가 있고 가정의 부모님이 변하면 가정이 다 변할 수가 있죠. 그런 면에 대해서 같이 동역하고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춘남 목사님이 손들이는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고 예, 또 목사님 지금 마치겠습니다. 그 학교 사역 하시는 거요. 네, 거기 지금 이제 유학생들이잖아요. 네. 예, 예. 저도 그 전에 교수 저기 연합회에서 해서 한번 한 1년을 참여했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목사님 하시는 데가 교회가 어디세요? 제가 그 7월 1일 날 미국에서 그 한양대 한양대 선교하기 위해서 1년 동안 10명이 파송받아가지고 오거든요. 아, 그 그러세요? 교회, 예, 미국 침례 교회에서 네네. 한국 병을 파송 받아가지고 지금 1년을 그 교회에서 서포트 다 하고 해가지고 네. 지금 파견대가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 그 기회 되면 목사님 그 섬기시는 교회 같이 한번 방문해 볼까 싶어서요. 네, 방문도 하시고 우리가 네. 그 소위 이제 비전홈이라 그래가지고 시시의 사랑방처럼 그 네. 하는 게 한 11군데 있어요. 아파트를 빌려갖고 하고 있어서 네. 거기에 우리가 훈련 거기 와서 하실 수 있고요. 한 아, 130명이 훈련받고 있습니다. 거기서요. 예, 숙소는 네. 지금 이제 아파트 그 1년 동안 계약이 다 돼 있어요. 아, 그러세요? 예, 교회에서 전적으로 서포트 다 그럼 해가지고, 잘 됐네요. 예, 예. 예,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 이제 그 프로그램을 아직 정확하게 저한테 이게 안 한, 보내, 아직 받은 게 없는데, 네. 받게 되면은 중간중간 틈나는 시간에 제가 이제 한국 교회에 또 한국 또 교회 나오는 선교단체 그렇게 한번 안내하고 싶었어요. 네, 거기는 그렇죠. 예, 영어를 한국어를 못하는 한인도 있고 그렇대요. 아, 괜찮아요. 저희들은 주로 교수 선교사를 많이 키우기 때문에요. 지금 MK들은 그 강한이부터 해서 영어가 아주 유창한 친구들이에요. 영어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영어 잘하는 사람, 미국인들도 있으니까 미국인 교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우리가 지금 미국에 교회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총장님 그 교회를 예, 알려주시면 예, 예, 교회 목사님 그 연락처하고 제가 좀 받고 싶어요. 그럼 제가요 그 연락처를 여기 채팅에다 올려드릴 테니까요. 음, 전화 연락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나누시면 좋겠네요. 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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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좀 지나갔고요. 우리 총장님 그 기도 제목 좀 말씀해 주시고 네. 기도함으로써 우리 오늘 대담 마치겠습니다. 총장님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죠. 예, 뭐 기도 제목은 뭐 우리가 캠퍼스를 복음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 캠퍼스 하면은 또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캠퍼스 졸업한 사람들이 직장으로 가거든요. 그 직장들이 또, 이 CBMC도 노력을 많이 하지만 직장이 복음화되고, 우리가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성령 충만을 주시고, 또 이제 아까 사도행전에 있었던 정말 말이죠. 땅이 진동하는 웨일즈 부흥이나 평양대 부흥이 부흥을 주셔야 저는 해결된다고 해서 그 기도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한국도 선교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령 충만 받고 진정한 부흥이 한번 일어나 가지고 이 교회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고요. 이게 길이고, 그래서 주님 빨리 오시도록 세계복음을 이루자. 이게 뭐 저희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목표니까 그 한마디로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총장님 말씀하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마이크를 켜시고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신 다음에 유다니엘 선교사님께서 마무리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캠퍼스 하시며 총장님을 다시 사랑하시는 한국보가 민족을 보내주시고 총장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으로 오직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기도로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통한 세계가 그 역사를 기대할 수 계신 있게 그리스도 해주셔서 영광의 감사합니다. 소망이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대회에도 예수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성령의 분명히 거듭나는 넘는 역사가 학생들 곳곳마다 직장마다 예수님까지 전국의 보내주셔서 민족의 세계 복음화 이루어지시고 뭐냐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참으로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이 주의 좋은 회개하고 관계를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믿음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 전도를 위해서 나의 앞에 하시는 나아가는 길에 또 협력제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니라 앞으로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번은 이 기회에 아버지 성령 충만받게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 스스로 거듭나고 새 힘으로 들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거자 하나님 우리 서서울로에서도 왔으면 너무 좋겠는데 오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와서 은혜를 나누며 아버지 도전을 받고 대한 지경을 넓힐 수 있다면 하나님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듣고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저희들을 지명하여 뽑아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임경철 총장님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기도의 행전으로 바로 보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학교의 학생들을 통해서 선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한국 교회를 아름답게 들어 사용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총장님과 우리 선교사님들이 합력하여 일하는 그곳마다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기도의 영이 막힌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모두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질지어다. 그 나타날지어다. 아멘. 다음 주간에 있는 새선주 선교대회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총장님이 하는 사역 위에 기름 부음이 있어서 아버지 좋은 아버지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붙여주셔서 주의 사역할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께 우리 감사합니다. 또 우리 아주 감사합니다. 하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트. 여기 있구나. 자, 너무 감사합니다.
예, 문의들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임경철 총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아이고, 김철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예, 전번에 우리 신봉수 목사님 덕분에 청와대 함께 동행할 수 있었던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서 감사합니다. 총장님. 감사합니다. 임 총장님, 청와대 다치기 전에 가셨네요. 저도 같이 갔어요. 와. 신 목사님과 갈 때 절호의 찬스에 잘 간 것 같아요. 맞아요. 다치기 전에 가셨네요. 형님, 제가 개별적으로 뭐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꽃 선물. 너무 예뻐요. 꽃이 될 것 같아.